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때의 유다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어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거룩하다는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구별되다, 구별하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별하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비교해서 이건 이것과 다르고 이것과 다르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별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거룩하다고 칭송할 때에는 여러 가지 뭔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비교를 할 수 없이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차원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이 다르게 계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 설명이 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그냥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 차 중에 유명한 차 생각나시는 차. 볼보는 스웨덴 차. 예? 폭스바겐 또 제일 유명한 차예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차. 이 차 타고 싶은. 벤츠, 네. BMW,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다입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도 BMW로 넘어갔어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도 있죠, 미니. 그것도 미니라는 차도 벤츠사 어디로 넘어갔나? 그것도 아마 BMW 회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차하고 그런 이렇게 차하고 우리나라 현대의 모닝하고 두 대의 차 중에서 한 대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어떤 차를? 벤츠하고 네, 모닝하고 네.
독일차, 그렇죠. 벤츠를 받겠죠. 왜 벤츠를 받을까요? 그냥 비교해봐서 가격 면에서도 기왕이면 더 비싸고 성능도 더 좋고 뭐 그런 거 잘 달릴 수 있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겠죠. 가격하고 성능 면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 두, 아무리 벤츠고 뭐 현대 뭐 모닝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달리는 데는 차이가 있나요? 달리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달리는데 차이가 없어요. 네. 잘 달리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에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어렴풋이 안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하느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몸소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하셨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분이 열어 보여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님을 아셨나?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맡은 거룩한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은 거룩하신 일이고, 거룩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사명이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봅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름이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에 공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죠. 이 네타냐후가 옛날에 뭐 트위터라는 뭐 그런 SNS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역사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충분히 강하고 무자비하며 강력하다면 악이 선을 이길 수 있고 침략이 절제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함, 도덕, 덕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도 힘센 사람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약한 국가를 침탈했고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까불지 마.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한 의도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는 강해져야지 악을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보면 진짜 힘센 이들이 약한 국가 사람들을 침탈했고 식민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더 우위에 있는 것이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죠. 영국, 프랑스 다 그랬습니다. 다 이 아프리카 뭐 다 식민지 다 만들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탈하였고 숱한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왕이 예수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타냐후가 저렇게 글을 그렇게 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당한 고통과 굴욕의 세월을 보면 네타냐후 총리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은 힘이 곧 정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악이 있으면 더 큰 힘으로 악을 눌러야 된다. 결국은 악을 위해서는 악을 사용한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은 군사적으로 또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눌러 이기는 사명이 단연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군사의 힘을 비르고 권력으로 이 세상을 눌러 이기셨다면 빌라도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만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들이 벌써 이 세상을 다 내려와서 다 초토화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사명은 힘 있는 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모순이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죽는 모순인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또 맡기셨습니다.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악한 이들을 정복하고 힘으로 눌러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다면 약한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악이 창궐하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죽어라. 내가 힘으로 대항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라. 죽음으로 맞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며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의 자격은 그 사명을 받고 수행하면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힘이 곧 정의이고 권력이 곧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을 물리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얻은 만큼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